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의 그 현현을 통하여 명백하게 되어졌다. 그는 더욱이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그 죽음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었다. 우리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현현은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초림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썩지 않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이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죽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악은 자신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은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 나는 이 복음 안에서 나는 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짐을 입었다. 성경은 바울을 사용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이 바울을 사용했다는 것은 바울의 삶의 이야기가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삶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복음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이 기록한 자신의 삶은 바울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 그 그릇으로 담은 그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울의 생각이나 뜻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려는 그 뜻을 담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모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새로운 거예요. 좀 찾기 힘든 논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저는 전혀 틀릴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12절. 처벌받아 마땅한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공경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 나는 내가 참되다고 생각하는 자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확신하게 된다. 그는 나에게 위험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것을 지킬 것이다. 사실 바울의 삶은 차별을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데 선두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담아 담는 그릇으로 바울의 삶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듯이 바울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선택되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삶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바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가 임한다 이 말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은혜 그냥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심한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다. 어디에다가? 이렇게 믿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해하게 된 사람은 뜻을 담을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어떤 복음? 바울의 삶을 통해 그 삶 안에 담아가지고 성경이 되게 한 이 복음. 13절 나는 나에 의한 이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라. 너는 나에 의한 이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리고 나는 바울이에요. 근데 나는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로 이것을 끝내버리면 우리한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 나 할 때는 성경에 의한 이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들었다. 그 형제 안에서 듣고 있죠?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바울의 삶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말씀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말씀이 사용하도록 말씀에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몸을 사용하게 해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14절 너는 위험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위만. 너는 위만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위임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 성령이듯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위임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진실한 사랑을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질서 있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한 축복의 삶입니다. 이 설명에 공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명에 공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14절까지 내용은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위임받은 일을 할 수 있기에 부끄럽지 않다. 아멘. 고맙습니다.